아멘.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일이면 광복 71주년을 맞게 됩니다. 광복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애국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시간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흐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강성하며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바벨론의 제국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전 539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가 들어서면서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각국에서 잡아왔던 포로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1차 귀환입니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때 돌아오게 됩니다. 2차 때는 아닥사스 왕 때 돌아오는데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귀환을 합니다. 오늘 있는 말씀 느헤미야 때 돌아오는 것은 제3차 주전 444년경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3차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1차 귀환을 주전 538년에 했습니다. 여러분, 1차 귀환을 하고 나서 90년이 넘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특별히 1차 침입을 보면 605년이었고 3차 침입 때는 멸망했지만 그때부터 따져보면 160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기를 1절에 보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이야기했습니다. 이 20년은 주전 445년입니다.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는 설 관원이었다고 1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형편없는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성읍은 무너진 상태 그대로 있었고 유대인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하고 비참했습니다. 이럴 때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 나라가 재건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입니다. 깨진 상태였습니다. 회복될 수 있을까? 인생이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회도 어렵고 또 섬기는 교회도 어려운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회복은 가능한 것인가? 재건되어질 수는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꾼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부흥과 재건과 회복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는 오늘 애국의 출발점이지만은 축복의 출발점, 은혜의 출발점으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오늘 바로 새로운 출발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가? 나의 개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섬기는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문제는 무엇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에다가 한번 여러분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물은즉, 그 물음에 대한 답을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기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기도는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됩니다. 내 설계는,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물은즉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듣게 됩니다. 듣고 슬피 울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기도의 순차적인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세상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세상을 떠나고 현실을 떠나고, 그래서 저 깊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질문하고 듣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피기도 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보면 뭘 지금 듣고 있고 묻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결혼에 대해서 대표기도를 하면 저 장로님 가정에 아직 시집 못 간 딸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갑자기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아들이 군에 입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닫고 눈을 닫고 귀를 닫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역사의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역사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됩니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교만 때문에 자기 남아있는 민족이 몰살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말하기를 왕의 부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도 함부로 나갔다가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의식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모르드게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때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왕비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문제와 역사의식을 갖고 그러면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때 한 기도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문제점을 찾고 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의식과 판단을 문제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는 문제가 아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보고 나서 술을 먹은 연인으로 오해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니 그 외에 아들이 셋, 딸 둘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그들의 길 위에 아멜렉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는 싸우러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할 때 여호수아가 이겼다고 했고 그의 손이 내려온 기도를 쉴 때 아멜렉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모세를 좌우에서 아론과 홀이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멜렉을 이겼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문제를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12의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에 있는 기록이 가장 자세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수많은 의원들에게 갔지만 아무 효염이 없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을 다 낭비하고 병원도 중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래,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마무리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의 기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식을 갖고 늘 찾고 또 찾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책임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지금 느헤미야가 술 관원으로 있을 때부터 좋기 150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것이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도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못난 선조들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고 아직까지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6절에 보면 이것은 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책임의식이요, 책임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6절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내가 범죄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 내 조국, 내 선조들이 죄가 아니라 나도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나도 책임이 있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는 지금 페르시아에 와 높은 고위 관직에 오렀던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도 선지자들이 약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와서 고생한 가정이었습니다. 그걸 이야기한다면 얼마든지 이야기하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봅니다. 나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선조들만이 아니라 나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오히려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 관점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책임이 있어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잘못을 미화까지 하려고 하고 그것을 영웅단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누굽니까? 문제가 있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그 관점에 따라서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지도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전체의 관점을 위해서 나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요,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자질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나와 나의 집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문제의식이 책임의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도자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크리스찬의 모습이고 기독교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보도에 보면 하와이를 거점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갖고 고생을 하면서도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거점인 한국인 국민회가 이루어졌고, 또한 그들은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돈들을 모아서 오히려 그 국민의 자리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가면 독립운동의 유적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그곳을 판다는,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하와이의 이민사는 1903년 1월 13일 날 첫 이민자가 하와이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나라도 일본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더 나라의 독립이 시급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포르투갈 정부로부터 땅을 구입하게 되는데, 하와이 호놀룰루 루크 에비뉴에 있는
9,500평의 땅을 사게 됩니다. 그것을 이민자들이 전부 다 기부한 돈으로 그 부지를 사서 대한인 국민회 이름으로 그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거기에 국가보훈처의 후원으로 무명 애국지사의 추모비가 건립이 되었고 독립에 대한 여러 가지 유물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민자들이 적은 돈들 서로가 모아서 그것을 구입을 합니다. 그것이 1948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구입한 것을 2000년이 넘은 2001년도에 한국독립문화원이 생기게 되었고 이 문화원이 이것을 구입을 합니다. 그 구입한 대표적인 사람이 홍우준 씨였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비영리 재단이 제공한 55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개인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았더니 경민학원 돈이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2001년도에 55만 불을 주고 대한인국민회로부터 그것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것을 2007년에 이것을 설립했던 홍우준 씨 이름으로 재매각을 하게 됩니다. 단돈 1,000불에 사들이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갖고 또한 이민사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그 땅을 매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업체였던 루크 드래곤에게 매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일본계라고도 하고 미국계 회사라고도 합니다. 그 돈은 193만 불에 22억 원의 돈의 가치로 매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매각설이 나올 때 독립운동의 혼을 팔아넘겨서는 안 된다는 교포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팔아넘겼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의정부의 경민학원을 건립한 사람이고 경문대학의 학장이었습니다. 1980년도에는 민정당 소속 11대 12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그는 민족사관 정립특별위원으로도 일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대한독립운동 사적보존진흥회 회장의 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의 나이가 93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족의 혼이 서려 있는 그 땅을, 그 건물을 팔아 넘겼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사에 보면 차액을 얘기하는 것이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맡은 직책이 대한독립운동 사적보존진흥회 회장이었다면 그 땅을 팔아서는 안 되는 땅입니다. 오히려 그런 곳이 있다면 사재를 털어서 그것을 사들여서 이민사회에, 교포사회에 오히려 전달해야 될 사람은 아니었는가? 그의 아들도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재를 털어 55만 불에 출연해서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55만 불은 사재가 아니라 비영리 재단에서 제공한 돈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원의 이름을 개인의 이름으로 바꾸면서 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 명의로 전환한 것은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차약을 남기기 위해서,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쉽게 관리하기 위해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쉽게 관리한 것이 아니라
쉽게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문제의식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전부 다 독립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사단법인 하와이 한국독립문화원 설립 원장의 직함이 보존이 아니라 매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의식이 책임의식을 갖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책임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93세의 홍우준 씨를 가리켜서 교육자, 교수, 정치인, 하나 더 붙은 게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기독교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책임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책임의식을 느낄 때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도운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5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또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십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의 성벽이 다 회폐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술관원이었고 왕을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늘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절에 보면 기스를 일했다고 했고 2장에 보면 니산월, 그 사이에는 4개월의 시간이 흘러간 시간입니다. 4개월 동안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궁극적으로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가장 담대하게 하는 기도가 있다면 언약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관계, 이런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약관입니다. 뭐라고 약속되어 있고 약관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성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약관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언약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만일 범죄하면
하나님이 나 흩어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자녀들이 여러분 막 때를 써도 그거에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엄마 아빠 약속했다는 그 약속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이 또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오래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치성이면 감천이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성을 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붙잡고 움직일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리오에서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다이빙을 하는 선수, 수영을 하는 모습, 탁구를 하는 여러분 전부 다 열심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방법과 룰과 모든 것을 배워가면서 철저하게 훈련한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영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수영하는 폼이 그 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을 붙잡고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이 말씀대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허락하여 그를 총독으로 파송합니다.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고 필요한 자재까지 다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문제의식입니다.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이제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책임의식을 갖고 십자가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는 말씀을 찾아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능력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출발점이 오늘 문제의식과 책임의식과 언약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문제의 책임은 나였습니다. 나의 죄였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식으로 기도할 때 능력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